오늘 말씀에서 요아스 왕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성전 보수까지 참 지혜롭게 또 제사장들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빨리 이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람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이상하게도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 자기의 선대 왕들이 드렸던 그 성물들, 그리고 성전 곳간에 있고 왕궁에 있던 금과 그런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왕 하사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 왕 마지막의 이 모습 참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손에 죽고 맙니다. 왜 이렇게 요아스 왕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요아스 왕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다 손자들을 죽이는데 혼자만 살아남아요. 네. 왕궁에서 길리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길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은혜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난 요아스인데 그 마지막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는 그 이유가 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평행 본문을 가지고 있는, 즉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왜 요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아스 왕이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던 대신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가 제가 설명해드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럼 함께 살필 말씀은요. 우리 1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살피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 듣고 쉽게 말하면 요아스 왕은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주지 말아야 할 성전에서 쓰고 있는 성물까지도 그냥 다 좀 살려달라고 다 항복의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지요. 여러분도 정말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그의 시작은 참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성전으로 도망치게 해주셨죠. 부모가 안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양육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은 사무엘,
어떻습니까? 젖을 떼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좀 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움받고 자라났듯이 바로 요아스 왕도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밑에서 그렇게 잘 양육받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다시 등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세워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참 모든 것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또 보수할 때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들을 막 독려하고 이끌고 나아가서 정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요아스 왕의 명령과 리더십을 따를 만큼 그 왕의 신실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을 다 인정해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집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 주변에 누가 자리를 딱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방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방백.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 주변에 둘러쌉니다. 그들이 왕에게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 24장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꼭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의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꽤 오랫동안 잘 자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 학교 우리 생활해 나아갈 때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시죠. 숙제. 너 이거 숙제해와라. 출판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숙제를 해가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숙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혼이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선생님의 숙제 내주는 목적이 뭘까요? 숙제 안 해온 아이들 혼내주려고? 아니요, 그건 목적이 아니죠. 숙제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혼내는 것이죠. 숙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숙제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에는 여호야다가 아마 옆에서 숙제 검사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잘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숙제를 잘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즉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의 뿌리, 자기의 믿음의 실력을 잘 기르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숙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눈에 맞추어서,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혼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저 해야 될 것만 해왔던 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실력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은요, 자기가 해보지 못한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숙제를 통해서 쌓았던 원리, 풀어나가야 될 공식, 그런 걸 기억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났을 때 요아스는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성경 말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은 읽어야 내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묵상해야 내게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면 내가 씹어 먹어야 정말 내게 쓴 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실력을 세워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혼자 문제풀이를 해 나가야 할 때, 혼자 자기 삶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야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왕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때로는 잠을 좀 줄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 신앙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 마음속에 꼭 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잘 키우기 위해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요아스 왕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을까?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초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깊이 내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분별력의 은혜, 순종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가 우리를 성숙케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만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은혜로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